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여호수아 6장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6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 텐데요. 봉독은 1절에서 10절까지와 또한 27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자손을 막으려고 굳게 닫혀 있었고 출입하는 사람이 없었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너의 손에 붙인다. 너희 가운데서 전투를 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은 엿새 동안 그 성 주위를 날마다 한 번씩 돌아라. 제사장 7명을 순양 뿔 나팔 7개를 들고 궤 앞에서 걷게 하여라. 1회째 되는 날에 너희는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는 동안 성을 7번 돌아라. 제사장들이 순양 뿔 나팔을 한 번 길게 불면 백성은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모두 큰 함성을 질러라. 그러면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그때의 백성은 일제히 진격하여라.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서 말하였다. 언약궤를 메고 서시오. 그리고 7 제사장은 제각기 7 순양불 나팔을 들고 주님의 궤 앞에 서시오. 또 그는 백성에게 말하였다. 앞으로 나아가거라. 성을 돌아라. 무장한 선발대는 주님의 궤 앞에서 서서 행군하여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한 대로 제각기 순양 뿔 나팔을 든 7 제사장은 주님 앞에서 행군하며 나팔을 불었고 주님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랐다. 또한 무장한 선발대는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보다 앞서서 나갔고 후발대는 궤를 따라갔다. 그동안 제사장들은 계속하여 나팔을 불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명령하였다. 함성을 지르지 말아라. 너희 목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여라. 한마디도 입 밖에 내지 말고 있다가 내가 너희에게 외쳐라 하고 명령할 때에 큰 소리로 외쳐라. 27절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의 명성이 온 땅에 두루 퍼졌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전 기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예배당에 나와 함께 기도하실 수 있겠습니다. 저 또한 예배당에서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말씀 볼 때 너무나 큰 은혜가 있는데요. 주님의 임재가 이곳에 가득합니다. 그 어디나 하늘나라이거니와 또한 나의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기도하는 일이 너무나 복되다는 마음입니다. 함께 기도에 동참하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는 장면입니다. 여리고성은 지형적으로요 아주 가파른 바위산에 약 35도 40도 정도의 경사가 있는 산 위에 조성된 요새와 같은 도시였습니다. 그 성벽은 이중벽으로 되어져 있었는데 바깥에 있는 벽의 두께가요 2m에 가까웠다고 하죠. 그리고 안에 있는 벽은 4m에서 5m 정도, 그리고 그 성벽 높이도 10m에 가까울 정도로 그야말로 요새와 같고 초롱성과 같은 성이 여리고성이었던 것입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로 인하여 지쳤던, 그리고 할례를 마치고 난 직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히 정복할 엄두도 낼 수 없는 성읍과 같은 곳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이처럼 여리고 성과 같은 문제가 있지 않으십니까? 내 삶은 지치고 힘든데 내 앞에 우뚝 솟은 여리고와 같은 문제가 있지는 않냐는 말씀입니다. 도무지 타고 넘지 못할 것 같은 재정의 문제가 있습니다. 도무지 무너질 것 같지 않은 관계에 막힌담이 있습니다. 도무지 흔들릴 것 같지 않은 질병의 문제가 있거니와 정말 정복할 수 없을 것 같은 일터에서의 괴로움이 우리 앞에 여리고성처럼 세워져 있을 때가 있지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그 문제로 인하여 내 마음이 씨름되어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의 관계가 가로막히는 일이 더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데 재정의 문제로 인하여 내 마음이 뒤흔들립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데 무너진 관계의 문제로 인하여 가슴이 답답합니다. 하나님께 연합하고자 하는데 질병의 문제로 인하여 근심되고 낙심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나 일터에서의 괴로움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기가 쉽지 않게 되어집니다. 믿음으로 순종하여 요단강도 건넜는데요. 내 마음속에 할례도 행하여 예수님 주인 되신 삶 살고자 합니다 고백하였는데요. 내 앞에 문제로 말미암아 그 삶에 돌파가 일어나지 않는 형편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이 숨이 턱턱 막히는 시멘트 성벽과 같은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 인생의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방법을 알려주고 계신 거죠. 그 가운데요, 놀라운 것은 여러분 한 가지 깨우치고 시작하셔야 합니다. 내가 여리고를 마주하여 두려워하기 전에 여리고가 먼저 나를 보며 두려워 떨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리고의 눈빛은 나를 향하여 이글거리듯 무시무시한 잡아먹으려는 눈빛이 아니라 사실은 나를 향하여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눈빛으로 나를 보고 있는 거죠. 오늘 1절 말씀은요, 여리고가 주어가 되어서 열리는데요. 이렇게 열려집니다.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자손을 막으려고 굳게 닫혀 있었고 출입하는 사람도 없었다. 그 크고 강대한 요새와 같은 성이 그 문을 굳게 닫았고 출입하는 사람도 없이 물 셀 틈 없이 꽁꽁 닫고 있다는 거예요. 쥐죽은 듯 조용히 있는 겁니다. 적막함 가운데에 여리고가 주어가 되어 오늘 말씀이 열리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리고성이 사실은 이스라엘 자손을 보면서 이미 겁에 질려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크고 강대해서가 아닙니다. 여리고가 본 거는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본 거죠. 그래서 여리고가 먼저 겁에 질리고 두려워서 그 성문을 꽁꽁 닫고 조용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문제가 이것입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거죠. 우리의 인생의 여리고가요, 내가 그 문제를 두고 두려워하기 전에 그 문제가 먼저 내 안에 계신 주를 바라보고 두려워 떨며 그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 인생의 재정의 문제, 관계 문제, 변하지 않는 사람과 질병의 문제, 일터의 모든 문제가 사실은 먼저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알아보고 그 문제가 먼저 두려워 벌벌 떨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만 가지면 되는 거죠. 그 주님이 하라 하시는 대로 행하기만 하면 이 문제는 정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넘어가야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설 수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앞에 있을지라도, 문제 앞에 있을지라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지라도 이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도 함께 하셨고 요단강에서도 함께 하셨으며 길갈에서 그들이 할례를 행할 때에도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이끌림 받아 여리고성을 정복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참으로 특별한 명령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언약궤를 앞세워 여리고성을 돌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면 큰 소리를 지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듯 독특하고 특별한 방법을 명령을 주신 까닭은 오직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이끌림 받는 그 믿음의 삶을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계신 거죠. 그 믿음만 있으면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제 삶에도 이 여리고를 도는 듯한 훈련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지금도 행하고 계세요. 담임 목회를 시작한 이후로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 이끌림 받는 법을 더욱더 배워가게 하십니다. 우리 교회에 부임하여 가장 먼저 하였던 일이 새벽 기도였고 40일 작정 기도와 금식 기도였습니다. 먼저 기도하라 하는 말씀 주셨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자 했기 때문인 거죠. 40일 특세를 선포하며 현장에 드리는 새벽 기도가 시작될 때예요. 그 걸음이 쉬운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갑자기 독감이 와서 1월 첫째 주 차에 독감이 오고 몸살이 와서 식은땀을 줄줄 흘리며 한 주를 보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기도할 때에 동시에 깨달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하는 반증이 그 독감으로 나타난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완주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완주하고 금요 성령 집회가 마쳐지고 토요일 오후가 되었을 때 놀랍게도 몸의 모든 땀들이 나아가면서 완전히 회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겁니다. 작은 예배당이지만 우리 교회가 이 예배당에 재계약을 앞두고 있을 때 1월 한 달이 넘어가도록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부가세에 관하여 제대로 이행해야 하는데 우리 교회가 이 일에 관하여 세상과 같은 방법으로 타협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타협하고 불법을 행하였다면 금세 계약건이 맞춰졌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타협할 수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계약을 진행해야만 했어요. 결국 1월 31일 마지막 날 계약서의 도장이 찍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님의 선교비를 회복하는 일을 위하여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여 그렇게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일하여 주셨죠. 주님께서 채워주신 거예요. 절기헌금을 절기헌금답게 지키는 일에 관하여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일하여 주셨어요. 사람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자 우리 교회도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도 우리를 사용하셔서 일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의 힘을 얻으시고요. 주님을 자랑스러워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말씀이 있는 교회입니다. 또한 우리 교회는 말씀대로 행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거니와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이끌림 받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예수님이 주인된 교회입니다. 그로 인하여 말씀대로 이끌림 받을 때 주님이 일하시는 현장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새벽에 박수라도 칠까 하는 심정까지 들었는데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우리에게 마땅한 일인 거죠. 이러한 목회 현장을 통하여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는 반드시 언젠가는 끝마쳐진다는 거예요. 독감과 몸살과 같은 불법과 범법과 같은 여리고는 반드시 언젠가는 끝난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직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이끌림 받을 때 틀림없이 무너져야 할 것은 무너지고 바로잡혀야 할 것은 바로잡혀진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빨리 가는 게 아니에요. 내 열심과 욕심으로 여리고성에 내 방법으로 먼저 쳐 올라가는 것이 아닌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직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말씀대로 이끌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 작은 걸음 하나하나가 엿새 날이 되어 일곱째 날이 될 때 주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그 히브리서 기자가요, 이 사건을 두고 믿음이라고 표현합니다. 믿음장인 11장, 히브리서 11장 30절에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님에 성이 무너졌으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틀림없이 살 길로 인도하시며 승리로 인도하신다는 믿음, 그 믿음을 사용하여 이끄시는 대로 이끌림 받는 순종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끌림 받은 자가 여호수아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 여호수아는 즉시 행합니다. 6절과 7절인데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서 말하였다. 언약궤를 메고 서시오. 그리고 7 제사장은 제각기 7 순양 뿔나팔을 들고 주님의 궤 앞에 서시오. 또 그는 백성에게 말하였다. 앞으로 나아가거라. 성을 돌아라. 무장한 선발대는 주님의 궤 앞에 서서 행군하여라. 성경 역본 중에 우리말 성경은 이 말씀 앞에 그러자라는 접속사를 반영하여 번역했습니다. NIV 성경도 So Joshua라고 번역합니다. 어제도 같은 내용의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셨다. 그래서 행하라 하셨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순종하였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6일 동안 6바퀴, 7일째에는 7바퀴를 돌아라 하셨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순종한 거예요. 여호수아가 정말 하나님으로 2번 말씀하시지 않게 하는 순종을 행한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곧장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지만, 난생 처음 듣는 방법이지만 주님이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대로 이끌림 받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의 삶에 주님이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거니와 앞으로도 함께 하시니까 이 사실이 믿어지니 말씀하시면 행하는 겁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새벽 기도가 마쳐지면은요, 저는 이제 팻말을 들고 대로변을 걷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걸어갈 때 어떤 조짐이 보이거나 부흥의 역사가 눈에 보이고 제 손에 잡혀지지는 않습니다. 효율 없는 일처럼도 보여져요. 하지만 걷습니다.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한 번은 참 주님 안에 사랑하시는 한 분께서 이 일을 언제까지 하시느니 물어보신 일이 있습니다. 그때 모른다고 말씀드렸어요. 자칫하면 끝이 없을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저 주님이 말씀하시면 행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걸음을 내디디라 시작하라고는 말씀하셨지만 언제 멈추라고는 말씀을 주지 않으셨기 때문이죠. 저도 이해할 수 없지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그저 말씀하시면 그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믿음을 훈련시키시는 주님의 과정이신 거예요. 여리고를 걷는 일은 백성들의 믿음을 사용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실 때에 백성들은 그 갈라진 홍해를 잠잠히 보기만 하였습니다. 요단강은 제사장들이 강물에 한 걸음을 내디딜 때 그 요단강이 멈추고 그리고 마른 땅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여리고 성은 백성들이 6일 동안 묵묵히 걸을 때 아무 움직임이 없었어요. 그 6일 동안 벽에 금조차 가지 않았고 돌멩이 하나, 모래알 하나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현장에는 기적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엄청난 믿음의 싸움도 함께 있어야 했던 것이에요. 그 가운데 믿음의 싸움의 핵심 중 하나는요, 그 핵심은요, 침묵이었습니다. 10절 말씀 보면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명령하였다. 함성을 지르지 말아라. 너희 목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여라. 한마디도 입 밖에 내지 말고 있다가 내가 너희에게 외쳐라 하고 명령할 때 큰 소리로 외쳐라.
여리고성을 도는 동안 13바퀴 동안 발걸음 소리도 납니다. 나팔 소리도 있어요. 하지만 입술은 닫아야 했습니다. 주님이 소리를 내라 하실 때까지, 주님이 말하라 하시고 주님이 외치라고 하실 때까지 나의 입술은 닫아야 했던 거예요. 여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믿음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때 우리의 인생의 여리고가 믿음을 통하여서 무너질 때에 나의 입술을 주님 앞에 가져다 놔야 한다는 거예요. 출애굽 1세대가 왜 광야에서 죽게 되었습니까? 믿음 없는 말 때문이었죠. 민수기 14장 27절 28절에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으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우리 인생의 믿음의 분투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내 입술을 주님 앞에 가져다 두는 일입니다. 주님 편에서 답답해 하실 만한 말들이 있는 거죠.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는 말,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 사람 바라보고 다른 것 의지하는 말, 그러한 말이 주님 바라보기에 너무나도 안타까운 말인 것입니다. 주님이 말하라 하실 때 말하고 주님이 말하지 말라 하실 때 말하지 않는 것, 이것이 믿음의 분투에 반드시 필요한 일인 거예요. 이 다루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바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걸음을 옮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끌림 받는 삶 살라고 하십니다. 말 한마디를 하여도 오직 주님이 말하라 하시는 대로, 입을 닫으라 하실 때에도 오직 주님이 닫으라 하실 때에, 걸음 한 걸음을 내디뎌도 무슨 일을 행하든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 길이 내 인생의 여리고가 무너지는 방법입니다. 그 길이 내가 살고 나의 가정이 살고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가 사는 길인 거죠. 그 믿음의 걸음을 오늘도 묵묵하게 주님만 바라보며 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